때로는 너의 앞에. 찾았습니까? 네, 잘 드릴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바로 뒤에 주님의 품이 있어요. 주님의 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은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능히 이기리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중고 농부들 위해서 박지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그 사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환경과 배경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 언약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와 정말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 이제 WRC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WRC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참석하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또 현장에 각자의 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랩런트에게도 정말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증가하실 선생님에게 이유 있는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성경 볼게요. 사무엘상 오늘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인데 16장만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 성경 434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434페이지요. 434 위에 조그만 숫자 찾아서 보면 사무엘상 16장이 보일 거예요. 찾았습니까? 네, 1절부터 제가 읽고 서해, 예솔이, 선생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한 송아지를 들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스라엘 제사를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니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분노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니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게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으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16장부터 31장. 16장부터 31장. 자, 앞에까지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자기는 너무 가난하고 가족 중에서도 우리 가족이 제일 작고 막 이런데 내가 어떻게 왕이 돼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의 겸손한 마음을 모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이 그 앞에 어떻게 했죠? 점점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자꾸 승리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몇 번이나 기도하고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사울은 또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15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봤고 이제 16장부터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꾸 엇나가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왕이 되라고 사무엘 네가 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이렇게 16장에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1절에.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다윗을 찾으러 가요, 사무엘. 그래서 16장에 보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람이 잘생기고 좋아. 과연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처음에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와가 뭐래요? 아니래요. 이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두 번째 아들한테 갔어. 근데 여호와가 이 사람도 아니래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아니래요. 그래서 누구 마지막에 또 아들이 있냐 물어보니까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친대. 양을 치고 있고 저기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니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당시 기름을 붓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왕이 되는 사람한테 기름을 붓고요. 제사장이 되는 사람한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또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6장 마지막에 보면 누구를 만나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요. 사울은 이때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원래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지만 유진아 어서와. 어디가? 화장실로 들어갔어. 그래서 사울이 이 당시부터는 악령이 들려요. 악령이 시달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점점 미쳐가거든요. 어쨌든 악령이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금을 너무 잘 타니 그가 와서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연 다윗이 데려서 수금을 타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갔어. 그래서 마지막에 뭐래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대요.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점점 변하는지 보세요. 17장입니다. 17장. 골리앗하고 다윗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골리앗과 다윗.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 어디냐 생각해봤을 때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알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었거든요, 아직. 그래서 둘과의 싸움이 너무 격차가 클 때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다라고 불신자들도 얘기할 만큼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17장 이제 볼 거예요. 이 당시 어떠냐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요. 까불까불거리면서 와요. 너희 이스라엘 한 명 아무나 나와봐. 나랑 싸우자. 근데 그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인데 이 당시 키가 2m에서 3m 사이로 추정된다고 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아낙 산지에 거인족들이 산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 거인족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근데 이렇게 키 큰 사람이 나와서 싸우자고 하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누구도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 골리앗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막 어디있죠? 17장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일을 얼마나 했냐면요. 놀리는 일을 40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까불었어.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아무도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이 당시 다윗은 아빠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여기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들한테 먹을 걸 좀 갖다 주라고 했어, 아빠가. 그래서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가려고 하는데 이 골리앗이 또 떠드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들은 다윗은 화가 많이 났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자 봅시다. 45절 보세요. 16장 45절이요. 17장 45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아까 뭘 욕했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죠.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이 조그마한 다윗 골리앗은 요만하고 다윗은 요만한데요. 싸워가지고 이겨버렸어요. 뭘로 이겼냐면 돌 5개. 돌 5개를 탁 쳐가지고 머리 중앙에 탁 맞추고 쓰러뜨린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로 팍 쳐서 이겨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키면 이길 걸 완전 확신했었어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골리앗을 죽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사울이 분명히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억나죠? 사울 다윗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새까맣게 까먹은 거야. 또 싸워서 사울이 다윗 보고 오라 해요. 와, 네가 누군데 이 싸움을 이겼냐 이러면서 막 놀라워해. 그러니까 이 당시 또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도 놀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울한테. 그래서 사울은 또 다윗을 너무 사랑하게 됐죠.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18장.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 아빠 사울한테 다윗이, 조그마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다 쳐서 죽이고더니 멋있게 저는 이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좋게 생각해요. 다윗을 또 사랑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사울하고 달라요. 이 다윗을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를 사랑하거든요. 18장 1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이 이후로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요. 군대 지금으로 보면 장교가 되는 거죠. 장교가 돼서 블레셋 사람을 싸우면서 맨날 이겨서 와요. 나가는 곳마다 어려운 전쟁마다 나가서 이겨서 돌아와요. 그걸 보고 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도 나오는데요. 18장 7절에요. 여인들이 끼누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죽은 사람은 1000명 정도 되고 사울이 죽은 사람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무슨 숫자가 더 커요? 1000보다 많이 크죠. 이 말은 백성들이 봤을 때 사울 왕보다 다윗이 뭔가 더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18장 9절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전 참 사울이 웃겨요. 그 전에도 자기 악령을 떠나게 해줬고요. 그 전에도 골리앗을 이기게 해준 다윗이잖아요. 근데 기억할 것처럼 막 칭찬해놓고 또 까먹은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 이때 돼서야 다윗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때 돼서야 다윗을 주목해요. 그날 이후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또 와요. 그때 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또 숨을 촥촥촥 펴가지고 악령을 떠나가게 해줘요. 그런데 사울은 이미 다윗 때문에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다윗을 또 악령이 다시 들려가지고 걸려있던 창을 가지고 와서 수금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다윗한테 던져버려요. 죽이려고. 참 희한한 사람이죠. 악령이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샥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이나 피했대요. 아주 몸놀림이 재빨랐어. 그래서 이렇게 2번 피하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모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구나를 알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주목했고 이제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전을 바꾸냐면요.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잘 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손으로 못 죽이겠으니까 전쟁터에 계속 나가게 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자기 딸을 주면서 내 사위가 되라고 해요. 내 사위가 돼서 너는 내 사위가 됐으니 왕의 사위가 되면 모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 나가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지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이려고 그런 방법을 줬어요. 머리를 빽빽 돌리는 거죠. 그랬더니 또 다윗은 왕의 그런 꿍꿍이는 생각도 안 해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근데 자기 생각에 갑자기 왕의 사위가 되라니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무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왕의 딸과 결혼해서 내가 사위가 될 수 있겠냐. 난 신분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사울왕님 저는 그런 신분이 안 돼요. 또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또 나가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또 해봐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신하들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잘 이기니까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 딸하고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돼도 된다. 그리고 내가 그냥 왕의 사위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사람과의 포피를 100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딸과 결혼하는 자기가 충분하다. 그 다윗이 듣고 보니까 왕이 그저 왕의 사위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되게 인정해준다는 거니까 자기 생각에도 그 정도까지 자기가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이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싸운 다음에 100개를 가져가야 했는데 몇 개를 가져가면 200개를 가져가요. 근데 이 포피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남자들 고래 잡는다는 표현 알아요? 초등학생 때 엄마랑 손잡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때 벗겨지는 껍질을 포피라고 해요. 포피라고 해요. 이 당시 이 포피 할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할례 받은 사람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때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생각에 이 포피를 자르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기도 하니까 그냥 조건을 수고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개를 갖다 바치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돼요. 이러고 나니까 사울은 어때요? 보내고 나면 죽을 줄 알았거든. 근데 오히려 자기가 요구했던 것보다 2배를 더 많이 가져왔어. 왕이 시어 200개입니다. 18장 29절에 보면요. 사윗이 이걸 보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이제 다윗의 대적이 된대요. 18장 29절 보면요. 와, 100개 가져와라 했더니 100개 가져왔더니 200개나 가져왔잖아. 너무 무서운 사람 아니야? 이제 사울은 더 떨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름은 더 높아집니다. 자, 29장. 이제는 그래서 아예 그냥 사울은 착한 척하는 거 그만뒀어. 이제 그런 앞에서 착한 척하는 거 다 그만두고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대놓고. 근데 우리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 누구였죠?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 사울 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진짜로 다윗을 아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빠가 다윗을 죽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다윗한테 도망가라고. 우리 아빠가 너 죽인다고 한대. 도망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19장부터 계속 도망다녀요. 계속. 우리가 사무엘상 끝나는 것까지 계속 도망다니거든요.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20장부터는 이제 도망이 시작되고요. 20장에서는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또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또 미리 말을 해줄게. 내가 아빠가 널 죽일 걸 알면서도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내릴 거라고 내가 너한테 지금 말을 할게. 난 정말 너를 아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0장 얼마나 사랑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요. 20장 어디죠? 20장 어디부터죠? 어딘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나단이 아빠한테까지 얘기를 해요. 사울이 자꾸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죄가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수금도 탔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어서 왔어요. 그리고 왕이 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는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는 아버지께 선한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한번 돌이키거든요. 요나단 너의 말이 맞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까먹고 또 죽이려고 해요. 그때 또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십니다.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21장, 22장, 23장 내용을 계속 보면요. 다윗은 도망다니고요. 사울은 쫓아가고요. 요나단은 미리 알려주고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사울은 24장에도 한번 볼까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24장에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 있다 하니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3절에 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24장 3절에. 그래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뒤라는 말이 화장실이 급해서 굴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근데 그 굴에 누가 있었냐면요. 누가 있었대요? 다윗이 있었어요. 굴은 깜깜해요. 깜깜하고 솔직히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사람이 이러고 있을 때 제일 약하잖아요. 뒤에서 칼로 죽이면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24장 봅시다. 24장 6절에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가져가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베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보세요. 11절이에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래요?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손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손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축복을 해요. 20절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 참 웃기죠. 자기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을 안 죽였다 그러니까 또 완전 축복을 해요. 사실 나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안다. 네가 날 안 죽일 것을 안다. 이러면서 또 막 축복합니다. 이게 계속 될까요? 계속 봅시다. 25장 되니까요. 우리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 사무엘이 죽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된 거죠. 사무엘이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들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게 죽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갑자기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광야를 지나 어딘가에서 뭐 양과 염소와 이런 걸 키우는 사람인데요. 엄청 부자였대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이 광야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쳐들어오는 짐승도 막아주고요.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도 다 막아줬어요. 뭐 대가를 받아도 한 건 아니었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내가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먹을 것만 좀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겸손하게 부탁을 했어.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 해달라고 했냐? 네가 해준 거 아니냐? 내가 왜 너한테 먹을 걸 줘야 되냐? 참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안 되겠다. 먹을 것도 없고. 이 당시 지금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나 있었어요. 마음이 환난하고 궁핍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치러 가. 근데 이를 알게 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여자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부자의 와이프예요. 우리 남편이 미쳤다. 왜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말을 했냐. 하나님 아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올 때 먹을 걸 조금 싸가지고 쫓아서 다윗한테 왕한테 가요. 다윗한테 가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몇 장이죠? 31절 보세요.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다윗 너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왕이 될 사람의 손에 쓸데없는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 값어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먹을 것을 다 들고 왔으니까 이걸 받고 돌아가셔서 그 귀한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여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래 먹을 것도 왔고 굳이 죽일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돌아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37절에 나발이, 부자 이름이 나발이에요.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죽이지 않았는데 그냥 그가 돌이 돼서 죽었어요.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굳이 다윗이 부자를 안 쳤어도 하나님이 그 나발을 치신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내가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악인은 갚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장 사울이 또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맞춰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줬을까요? 죽이러 올까요? 네, 사울은 또 까먹었어요. 또 까먹고 또 죽이러 와요, 다윗을. 근데 죽일 수 있어요? 아니요. 죽이러 왔다가 잠자는 사이에 다윗이 오히려 죽일 기회가 또 만나요. 자기가 나가니까 또 진을 치고 사울왕이 누워있어, 자고 있어. 그럼 또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또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왕 옆에 있는 물병하고 사울왕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 창만 챙겨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소리칩니다. 사울왕이시여 일어나세요. 사울왕이 이게 무슨 일이죠? 일어났어. 보니까 뭐예요? 다윗이 자기 창을 들고 있어요. 저 멀리서. 그때 또 얘기하는 거. 다윗 너는 또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사울 참 기억력이 없는 걸까요? 멍청한 걸까요? 17절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사울이 이르되 21절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또 너를 안 해한대. 쓸데없는 약속 또 하고 있어요. 또 고맙다. 네가 내를 죽일 또 안 죽였구나. 고맙다. 자, 이쯤 되니까 다윗도 사람이죠. 몇 번이나 이랬는데 27장에는 이제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이 사울은 또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사울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블레셋으로 아예 도망을 가버려요. 거기서 블레셋 왕 밑에서 한 지역을 얻어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사실 블레셋 왕한테는 나 이제 블레셋을 위해서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진짜 고향의 그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죽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블레셋 왕한테 가서는 내가 블레셋 왕의 대적들을 죽이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아주 또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더니 블레셋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러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때도. 자, 이제 28장 봅시다. 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울이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도 없죠.
맨날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준 사무엘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던 다윗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거든요. 신자편 여인한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돼요? 사무엘의 영혼이 와서 여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질책합니다. 사울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고 했는데 너는 왜 또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걸 그러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다. 블레셋 사람 쳐들어온 일을 말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내일 되면 사울 니는 내하고 같이 있을 거래요.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29장이요. 진짜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싸우려고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 진짜 쳐들어왔어. 그 30장 보세요. 30장에서 다윗도 자기가 거주하던 성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31장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본 거예요. 사울이 자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의 마지막이에요. 31장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결국 죽입니다. 사울이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요. 4절 볼까요? 41장 4절이에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살로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고 그렇게 다윗 왕보다 높여지길 원했던 사울은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자기 칼에 죽게 돼요.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했던 사무엘의 예언이 맞았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 요나단도 죽었어요. 우리 31장 2절에 볼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리라. 선생님도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요나단 끝까지 다윗을 도망시켜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지 않을까? 계기가 뭐예요? 왜 죽인 거예요? 결국엔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끝까지 다윗을 계속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아들들도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요. 사울 왕은 다윗을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요. 항상 까먹어요. 다윗이 자기한테 한 일을 까먹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마치 여호와가 자기를 위해서 싸워줘도 까먹고 자기가 잘해서 싸운 것처럼.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의 결론은 어떻게 내면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사울왕처럼 계속 까먹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사울왕과 같은 모습을 우리한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언제 구원해 주셨더라?
나 아직 힘든 것 같은데. 이래요. 우리한테서도 서울왕의 모습이 한 번씩 보여요. 여호와이를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지금도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솔이, 우리 서희, 우리 유준이 함께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계세요. 뭘로? 말씀으로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아니면은 잘 몰라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을 뭘 보신대요? 우리 유진이가 예쁜 거 보신대요? 우리 서희가 예쁜 거 봐요? 우리 예수가 예쁜 거 본대요? 키 큰 거 본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 유진이의 마음, 우리 서희의 마음, 우리 예솔이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래. 그래서 뭐 사람 앞에서 예쁘게 보이는 거 잘하는 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주님의 품 찬양합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은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능히 이기리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광고사항은 우리 이제 WRC 여름 수련회가 당장 이제 더 다가오는 화요일부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체 여름 이제 교회 일정이 있어요. 8월 11일 주일이에요. 혹시 참석 가능? 유진이 어디 언제까지 있어요, 울산? 이번 주까지. 안타깝게도 우리 유진이는 바다에 함께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아이는 중국 갔다 온다 그랬으니까 일정 보고 연락해 주고요. 예솔이 8월 11일 주일 오후 보고 말해주세요. 우리 거기 예배 끝나고 그날 다 같이 바다 가서 또 고기 먹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바닷가 놀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들 방학인데 가족들하고 여름 휴가도 보내고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할 텐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방학을 보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 주기도문 하면서 끝낼 거예요. 주기도문 여기 제일 앞에 요거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